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주대심과 다스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한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주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진정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9번입니다. 27번과 28번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무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좀 다뤄놨기 때문에 그것을 건너뛰고 이 시간은 29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9번 우리 질문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고 제가 답하고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마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마련하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마련하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마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참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이루셨지만은 그 구속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속 사역을 나타내신 예수님, 즉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 그 빛 대신 예수님께 저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자력으로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주대심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시다.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 우리가 그 구속에 참여할 수 있다. 값으로 사신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해결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구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나가기 위해서 이번 시간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목적과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나누고 아마 다다음 시간 정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을 나누면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함께 나오게 되겠지만은 또 이 부분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또한 확증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나타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는 그냥 예수님 믿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은 그냥 나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간과하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적인 부분들과 또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대심을 원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과는 단절되고 떨어진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은 질문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나타나시고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부하면서 믿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죄가 되고 그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푼다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또한 그러므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사랑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므로 사랑이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오시면 죄와는 구별되었는데 그 죄악 가운데서도 그들을 벌하고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함과 거룩함으로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결국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내 입장에서만 사랑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정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진실함과 가식 없는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빛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거부한 자는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벌에 처해지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전혀 없는 그러한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그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 가운데서 순종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두 가지 순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동적 순종이요, 두 번째는 능동적 순종이다. 능동적 순종은 하나님이심으로써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다 지키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이셨고, 또 수동적 순종으로는 육신의 어떤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고통과 십자가 그 죽음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그런 육신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고 아픈 일이고 정말 싫은 일이지만은 하나님께 순종을 넘어서 복종함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순종이시죠. 결국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이 속죄의 목적, 또 속죄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고, 또한 그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첫째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시고 또한 그 구세주의 사역을 온전히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동시에 또한 구세주로서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속죄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의 그런 영화, 그런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 되심, 또 그 속죄 사역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에게 영적 선물,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높아지시고 또한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구원의 은택을 나눠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택은 우리가 맨 처음에도 나눴지만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올림픽 가운데 이제 경기를 해서 이제 순위를 매기고 이제 최고 1등은 이제 금메달을 먹고 이제 그 시상식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영광스럽다라는 어떤 그런 영광된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당신은 챔피언입니다.
당신은 금메달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예, 그래서 그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주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과정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 자신에 있어서는 우리의 구주 되심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이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이제는 마귀의 종이었고 공중 권세를 잡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갔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또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 법적으로 넌 죄가 없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너는 그러므로 내 양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러한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화의 상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내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전의 구습을 쫓고 예전 그대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상태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정 주가 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가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다면 그는 성화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어떻게 거룩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행실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놀라우신 은혜로 성화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 마침내는 영화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그 효과다라고 또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찬송 불러, 아멘해, 할렐루야해, 이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로서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허락하시기 위한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세밀하게 나가게 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자, 즉 속죄의 대상은 누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속죄,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효력과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우신 그 대속의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효력과 가치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은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그 속죄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효력과 가치가 있지만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으로 속죄가 적용된 자는 진정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사건을 통하여서 진정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의인이시고 구주심을 고백하고 진정 예수님을 사모하여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주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가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의 그 은혜를 적용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 회개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는 어떠한 자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디테일한 정리가 되겠죠. 이것을 크게 보편 속죄론과 제한 속죄론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편 속죄론은 모든 사람이 속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도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가 모든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보편 속죄론입니다. 이것을 주장하고 신학적으로 교리로서 정리한 대표적인 교단이 감리교죠. 좀 다르게 제한 속죄론이 있습니다. 제한 속죄론은 속죄의 효력이 적용되는 자들을 의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교단으로서는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속죄 효력이 적용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냥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즉 택하신 자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다라는 것이 이것이 장로교의 교리요 주장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다라는 부분들은 변함없는 진리 가운데 있지만은 어떤 그런 부분들 가운데에 어떤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보편 속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조직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전지성 또는 하나님의 그 예정 또 그 전능성 태초부터 이루신 것을 완성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전지성, 전능성 또한 그런 예정론 이런 부분들과는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미니안이나든가 또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이런 예정론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여기서 오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상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런 빛과 어둠을 나누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즉 구원받을 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게 된 자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예정하신 부분들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 이 속죄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만한 효력과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죽으셨는데 결국은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뭐 좀 편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 다 해주셨잖아.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은 제 책임이지 뭐.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러시지만은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믿지 않은 것은 자기가 믿지 않아서 구원 못 받은 거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거부하면은 결국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도 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지만은 네가 거부하고 믿지 못함으로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어떤 그런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하락시키는 어떤 그러한 교리적인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구원의 완성이 결국 사람에게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어떤 그 결론적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셔도 사람이 완성하고 사람이 믿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도 처음부터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인 건데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은 좀 그런 부분들과는 조금 더 멀어지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이 자기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그 대속의 그 은혜를 계시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날 자는 진정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그 속죄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양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25절 이렇게 말씀 보면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 구세주이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는데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 아까도 좀 나누려고 하다가 넘어간 게 있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뭐 그 이하의 말씀도 있지만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또 미리 정하신 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어떤 사단과 어떤 이 세상의 죄와 그 모든 것들이 이길 수 없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은혜의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그 중보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라는 것이죠. 중보 사역에서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런 한정되어져 있는, 제한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사역을 보면서 속죄 대상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함께 보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의 효과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자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택하신 은혜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제한적 속죄론과 보편적 속죄론 둘 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력으로 믿게 되고 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 믿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나의 실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고 그럴 때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 백성은 다 구원하시고 그러시는 거고 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무조건 예수님이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조금 교리하고는 조금 약간 좀 안 맞는 말이 아닌가? 어차피 구원받을 자는 정해져 있는 부분들인 건데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게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보편 속죄론자들이 반론할 수가 있죠. 봐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셨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 모든 사람의 분류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한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다, 아프리카 사람이다, 남자다, 여자다, 계급이 있는 자냐, 낮은 자냐, 주인이냐, 종이냐 이런 어떤 분류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둠이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빛을 비춰주시고 태초부터 비춰주신 그 빛을 우리가 전에 듣고 그 복음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안에서 그 빛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는 빛의 자녀가 된 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된다. 즉 예수님께서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주 되심을 나타내며 따르며 믿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어둠 속에서 진정 빛으로 부름 받은 자로서 진정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어둠 가운데 빛의 행실, 하나님의 행실을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진정 그 놀라우신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적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든 안 믿든 간에 구원받은 자의 행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어둠 가운데의 빛은 그 빛을 전하는 것이 그 진정 빛이 된 그 행실, 빛의 열매인 것처럼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은 자는 진정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세상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정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이 어떻든 간에 진정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것이 나의 힘과 나의 자력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진정 이 사랑, 이 복음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진정 어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행실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고 회개하는 자는 진정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들도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빛을 우리를 통하여 비춰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우신 계획과 그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예수님,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며 영원한 왕 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진정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 날마다 나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살게 하신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또한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 나게 하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진정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영원히 영화롭게 하시며 진정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 은혜와 구원을 아버지 진정으로 나타내 보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그 빛 앞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간구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정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기도로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진정 그 주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구원받은 자의 행실을 나타내며 또한 아버지 우리와 같이 죄악 가운데 묻혀서 아버지 그 구원을 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많은 자들에게 아버지 그 구원의 행실과 구원의 빛을 비추어 아버지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아버지 때렸던지 못 얻던지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구원을 이루며 그 구원의 행실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진정 빛이 주되신 자로서 빛이 된 자는 어둠 가운데에 빛의 행실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이라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지 못하며 아버지 어둠의 행실을 쫓으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것을 빛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빛을 내지 못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빛이라 말하며 아버지 소금이라 말하며 맛을 내지 못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소금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주되심을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주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태초부터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으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 승천 승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를 주님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아버지 주님 구원에 아버지 참여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것만 놀라우신 그 구원의 그 세밀하신 그 친절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주님 무한 감사합니다. 이 은혜 날마다 간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진정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이 주가 되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없사오니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